여러분,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정교한 생명체를 만들어내시는가? 참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손가락을 이렇게 꼬무락꼬무락거리면 여러분들 그걸 보실 때 얼마나 신기하세요. 그런 경험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하셨을 것입니다. 다 오밀조밀하게, 모든 것이 정교하게.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체를 빚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생명체가 탄생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8살까지 저희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요. 그 이야기는 마치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때부터 둘 만나 잘 기르자고 방송도 하는데 왜 동생을 낳아야 되냐고 제가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에게는 형, 이제 엉아와 나는 개밥의 도토리야. 밥도 빨래도 우리끼리 다 해야 돼. 이러면서 푸념을 해댔습니다. 한 달쯤 지난 후에 어머니가 구멍가게에 같이 들리셔서 껌을 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석아, 봐라. 껌도 4개 들어있던 것이 5개가 되지 않았느냐. 동생 생기면 우리는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이 말씀 해주시는 것에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먹는 거에 좀 약한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나서 동생이 태어나게 되고 그 동생이라고 하는 존재와 쌓아가는 생애의 친밀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 되돌아보니까 저희 동생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 인생의 상당 부분의 추억은 동생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는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깨닫기도 되었습니다. 좀 철이 들게 되었다는 말이죠. 지금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그리움의 큰 상대 중에 하나는 제 동생입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함께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동생이 참 그립습니다. 같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을 함께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 생명이 탄생되고 그 생명과 함께 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된 인생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700년, 800년 전부터 300회 이상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유년기를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떻고, 또한 더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배반을 당하시고 또한 죽으시게 되고 십자가를 달리 지시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구체적인 예까지 수백 가지의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었던 것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라는 그분에게 정확히 일치되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하겠다는 동정녀 탄생이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기를 명하여 요셉이 다윗집 족속인 거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다. 이때 정원한 마리아를 데려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을 보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영이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영이 그 왕이 되리라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되리라는 그런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신약 성경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또한 믿게 되는 그 심령은 복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고통과 사망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공휴일 하루로서 그것을 기념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년 365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거룩한 탄생의 사실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몇 명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수태가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긍정적이고 축복으로 여기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자였던 요셉을 어떻게 이해시킬 겁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입견을 어떻게 다 극복할 것입니까? 태산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많은 순간순간에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의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복을 복으로 여기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의 주시는 축복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걱정할 일도 생겼고 기뻐할 일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기쁨을 택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의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심령이 우리에게 공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친척간이 되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죠. 그때 그 집에 갔을 때에 엘리사벳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 몸속에 있는 그 아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온다고 기뻐 뛰었고 나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기뻐하는 어머니와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 기쁜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엘리사벳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마리아야 어쩌다 그렇게 됐어, 어쩌다 그렇게 됐어, 걱정 염려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쁨을 나누고 있는 귀한 믿음의 여인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고요,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자들이 누굽니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갔을 때에 거기 나귀 타고 있는 목동을 봤거든요. 아유, 얼마나 꾀재재한지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멀리서 봐도 꾀재재합니다. 짐승하고 뒤엉켜서 그렇게 굳은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 소외된 사람들인데도 그들에게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단숨에 달려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신들이 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간 목자의 인생,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도 돌보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주십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자신들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으로 여기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목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덤벼드는 늑대를 물리치고 양 한 마리 구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식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인생 최대의 복된 소식이라고 여기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 자보다도 기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동방박사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몰약은 대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가지신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 동방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그들은 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2년쯤 걸린 긴 여정이 그들에게 필요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2년쯤 걸려서 모진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인생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평생을 살면서 그들이 소모했던 2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참 많습니다. 슬픈 일도 있으시고 안타까운 일도 있으시지만 기쁜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조금씩 세월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렇게 기뻐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이렇게 기뻐해요. 이 기쁨의 언덕이 좀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뻐하실 일이 있지만 내 생애의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의 순간, 이 복된 소식을 접한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 되고 기쁨의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미 그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인생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쁜 인생입니다. 동방박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의 순간을 간직하는 사람들로 꼭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올라가셨거든요. 그때에 시므온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온은 댐댐이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제가 그 그리스도를 꼭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속히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전에 찾아 나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우리 죄인들의 참 위로자가 되실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자신이 평생토록 그렇게 고대해왔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갈까요? 우리에게 많은 소망이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감격과 그 소망의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어서 오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을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분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84세가 되었는데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던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을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나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다보는 귀한 영안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해야 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던 자들은 가장 큰 기쁨 속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에 사람들의 심령이 어땠을까를 단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래도 이만큼 배가 불러서 이제 막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좀 방 좀 내주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내버려 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심령이 얼마나 각박했었던가를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실 수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다 봤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심령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버려 뒀겠습니까? 영안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대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다라고 하는데 영적인 암흑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헤롯, 그리고 그를 둘러싼 타락한 지도자들, 동방박사들이 그저 별을 따라오다가 거의 다 와서 인간적인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지요. 왕이시니까 혹시 이게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신가? 그 생각을 가지고 헤롯에게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사들의 권유로 그 다시 왕궁으로 가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기다렸던 그들이 오지 않게 되니까 이제 헤롯의 마음에는 조급증이 생겼죠. 아니 도대체 내가 왕인데, 이제 내가 왕을 위를 물려줄 자가 있는데 도대체 누가 왕인 거야? 누가 왕이 된다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불씨가 될 것을 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요, 그 동방박사와 대화를 했던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이런 일을 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 오셨는데, 오히려 헤롯은 그날을 피의 날, 죽음의 날, 살인극을 벌이는 날로 삼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인생이 어땠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헤롯의 인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치적으로는 좀 칭찬받을 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는 6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부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2 아들과 장모까지도 죽였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살게 되었는데 정서적으로 늘 불안했고요, 후계자 문제를 두고서 수차례 그가 내리는 유언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맏아들 이름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재판에 올려서 결국은 처형도 시켰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의 표현을 따르면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귀한 시대를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몹시 불행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고 그 예수님 오신 것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소개한 많은 인물들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메시아십니다. 참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세 가지의 분명한 모습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도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니 참 선지자의 구실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거든요. 그러기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친히 피를 흘려주시는 속죄의 어린 양까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악과 질병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포로되지 않았던 자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탄하는 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참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요 행복이요 은혜인 줄로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했죠. 이 성탄절이 그저 작년에도 지나갔고 또 올해도 이렇게 맞이하고 뭐 내년도 또 맞이하겠지,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바가 있지만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 생애의 마지막 성탄절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는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세요. 왜 성탄절이 옛날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전파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만들어주길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내가 충만해서 그 충만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 속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의 손길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동안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좀 마음을 여셔서 먼저 한번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외면당할지라도 예수님 사랑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복음도 증거하시고요. 더 봉사할 그러한 자리와 그 기회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의 과제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선행을 베풀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선행을 베풀어도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갚을 기회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딱 한마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축복하는 이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인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 믿음으로 다 극복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성탄절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주여, 주님 주신 이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감동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우리도 사랑을 나누어 주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평화롭고 더욱더 축복된 생애를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